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고 또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로 주님의 은혜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고통과 환난과 역경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하나님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시대만큼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제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간 콜콜거리는 거 좀 참아주시고요. 네. 올해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원래 기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단 한마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뉴스 보면서 꼭 마음으로 뭐 하시면서 꼭 마음으로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강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개관을 한 3주, 4주 정도 할 건데요. 원래 일반적인 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 나름대로의 개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개념들을 먼저 뽑아서 제가 개관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개관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로마서 하면요, 로마서는 교리적인 책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로마서는 교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네. 로마서는 교리적인 책이 아니라 교리가 로마서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기독교 교리는 로마서의 내용을 그 뼈대로 해서 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로마서는 기독교를 설명해내는 아주 논리적이고 탁월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로마서의 변증적 내용은 그 위치만큼 쉽게 왜곡되어지거나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면으로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로마서는 성경의 일부죠. 성경의 일부입니다. 네. 로마서 외에도 성경은 65권의 책을 더 갖고 있어요. 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로마서가 중요한 책이기는 하지만 로마서를 성경에서 따로 떼어서 그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을 어느 부분은 왜곡할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는 로마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 때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로마서를 전체 성경 속에서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이 들어왔던 것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그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부분만 이렇게 탁탁탁탁 뽑아서 그거를 연결시키면 굉장한 왜곡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네. 여하튼 2023년은 로마서 강해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23년 내내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예, 제가 너무 부족해서 예. 제가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인식 능력을 좀 오픈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자꾸 넘어간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즉 지금 이 시간에 인식된 이 성경적인 개념을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로마서가 끝나는 시점까지 갖고 계셨으면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오늘 듣게 될 내용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굉장히 영향을 꽤 많이 미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중간중간에 또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중간중간에 거듭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병원에 굉장히 자주 간다고 그럽니다. 네. 요즘은 감기가 심해져도 병원에 가죠. 그렇죠? 물론 코로나는 제외하고요. 네. 우리 어릴 때는 감기에 좀 걸렸다고 이 정도까지 가지고 병원에 가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병원에 자주 갑니다. 예. 사실 또 어떤 면으로는 가벼운 질환 때문에 병원에 찾아갔다가 큰 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죠. 첫째는 진단을 받습니다. 검사를 받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들어갑니다. 이 두 단계는 변경하거나 건너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에 진행되어야 할 치료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치료의 근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소리죠. 네. 반면에 진단은 받았으나 실제로 치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온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급기야는 자신의 병을 알면서도 진단을 받아서 알면서도 치료를 못 받아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히려 진단만 받고 치료를 못 받는다면 그는 그 진단의 결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크게 상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병세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병이 있어도 잠복기의 상태이거나 증세가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때 표면적인 증세가 그 병을 키우게 되므로 급기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때에 맞는 진단은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진단과 치료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단과 치료의 상관관계를 설명드린 이유는요. 바로 인간의 구원에도 이와 흡사한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조를 알 때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누를
범치 않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율법과 복음의 어떤 상반된 특성을 이야기하게 되죠. 예,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율법은 나쁜 것, 복음은 선한 것. 율법은 이미 지나간 것, 복음은 현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등의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인간을 죽이고 묶어서 노예의 상태가 되게 하고, 복음은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들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은 복음을 실제로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설명은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복음을 실제로 모르게 만듭니다. 복음은 율법이 존재할 때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율법이라는 기준을 알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단과 치료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듯이 율법과 복음은 긴밀한 상관관계로 인간의 구원을 이룹니다. 진단 후에 치료가 있듯이 율법 후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리선 비판을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 행위인 것입니다. 율법 행위.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율법 행위는 율법의 본질에서 떨어져 나가서 용도 변경이 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변경이 된 율법.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율법을 잘 행해서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용도로 그 용도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그런 식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졌고, 또 율법주의나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다 이런 무리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언급하는 율법의 행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와는 구별되는 진짜 율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1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종합해보면요. 율법 행위는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는 거고, 참된 율법의 기능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자신의 죄인됨을 입증케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굉장히 상반되죠. 그래서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타를 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율법의 본질적 기능이 발휘되면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끔 한다.
율법은 복음의 전반부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을 이해할 때서야 우리는 복음의 후반부, 즉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을 들을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정확히 맞습니다. 그의 표현으로는 율법은 복음의 전반부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면 누구도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오직 율법,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이 율법은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한테 내재하는 자연법,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는 어느 누구나 인간의 모습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갖고 있는 자연법, 양심, 그것도 법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즉 인간은 오직 율법, 내재하는 자연법이나 구약의 율법이든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그 기준을 통해서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 생각이 번뜩 날 겁니다. 여러분, 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께 인도될 수가 있지? 네?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분,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 즉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도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겼죠. 그렇죠? 예.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라는 의미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예수는 곧 구원자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 동일한 말로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더 이상 구원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구원자의 의미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의미가 실제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무리 교회 가서 구원자 예수님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 내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구원자의 의미가 인식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다.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구원자는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위급함을 느낄 때 구원자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냐?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 병 하나도 없어. 왜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물에 빠지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로 율법은 인간으로 물에 빠져 있음을 알게 해주는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자신이 곧 병들어서 죽게 될 환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율법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목마르게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요. 근거를.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구원자에게 살려달라는 구원의 요청을 가능케 만드는 상황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을 때에야 우리의 치료가 가능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줄 모르는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상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자와도 같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을 통해서, 자연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요. 그렇죠?만 우리는 복음의 후반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 전제가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제만이 진짜 복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복음의 전반부라는 의미는 너무나도 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복음은 본질적 율법의 기능이 작동될 때 믿음으로 그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서 그 이름의 실제 의미가 되는 구원자라는 의미는 희석되어지고 잊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대에는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절감하십니까? 그 이유는 복음의 전반부가,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복음의 전반부가 부실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반부가 부실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또 되죽고 계속 하면 항상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전반부가 부실하게 인식된다면 복음의 후반부에는 사실상 진입하고 있지 못한 상태를 반영할 뿐입니다. 섣부른 진입은 복음을 값싸게 만듭니다.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값싸게 팔아버리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의 생생한 증언이 되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사도의 절규.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라 다 아시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의 이 절규는 참된 복음을 만나게 되는 뚜렷한 전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뚜렷한 전조예요. 참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뚜렷한 전조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르짖음인 거예요. 이러한 절규만이 참된 복음을 참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진단 내렸다고 해서 그 진단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진단 내려야 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은. 그 진단만이 우리로 생명에 이르는 치료자이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무쪼록 로마서를 알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그냥 뭐 사변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로마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로마서 개관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말씀은 사변이 아닙니다. 말씀은 변론이 아닙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존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